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4절서 16절까지 석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가정에는 소망이 넘쳐야 되고 이 가정에는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정은 깨집니다. 소망이 없는 가정은 침체되고 나중에는 슬픔과 고통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가정은 이것은 가정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걸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 가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사랑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하지만 믿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교개혁에도 신교가 그 루터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리려는 거기에서 기초를 둬가지고 정교, 구교에서 개혁이 됐다. 이렇게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믿음뿐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이라야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지는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질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그래서 가정은 사랑이라. 그 사랑 안에는 믿음이 있고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과 믿음 이것이 참 소중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는 미움의 자녀들, 어둠의 자녀들, 정말 썩어짐의 자녀들에게서 이제 해방돼서 이제는 사랑의 자녀들, 이제는 썩지 아니할 자녀들,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하여 돌이키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 나올 때 그 부정 모혈에서 나와서요. 그래서 죄 중에서 잉태됐고 어둠에서 잉태됐고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죄를 범치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그런 거로 죄 가운데서 잉태됐고 죄 중에서 나온 우리는 우리 육으로는 우리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새로운 새 세상,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정말로 이제부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거기서 나타나지야 돼요. 그래서 나타나지는 것마다 이제는 빛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오늘 세대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착함을 찾아볼 수가 없고 의로움을 찾아볼 수가 없고 진실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화된, 그리스도께 속한,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는 말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같이 사십시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도 없고 바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1년이 또 거진다 지나가지요. 벌써 10월 달이에요. 이제 잠깐이면 또 2004년은 지나가고 2005년이 닥칠 거예요. 이렇게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지나가는 동안 인생도 가고 모든 만물도 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데없고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만 보일 겁니다. 거기에 거할 자들은 의에 거하는 바, 의가 거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죄인 다시 없어요. 거기에 더러운 것 다시 없어요. 속된 것 다시 없어요. 거기에 장사꾼이 다시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길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항상 이 길에 힘써 주목하고 삐뚤어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따라가는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 가신 길 우리가 따라가는 이 마지막 이때에 어제까지는 어떻게 지내줄지라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한 거 보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한 거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또 보는 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보고 믿고 손으로 만진다라 하는 이 태초부터 있는 이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이 시간도 이렇게 나누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참 믿음이라는 거 이게 소중하지 않아요. 믿음은 뭐 얻은 것이 아니고 이 가진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없고 아직 가지지 못하고 아직 내가 소유하지 못했지만은 바라는 것,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신 아버지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들으시죠. 저는 그 비유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항상 그 비유 속에 저도 늘 되새김질 해보고 있지만은 어느 산골에 다시 말씀드리죠. 어느 산골에 가난한 참 산에서 뭐 먹고 살 것이 풍부히 나오겠어요. 아주 그냥 개간을 해서 조금 이렇게 뭐 농사 지어가지고 거기서 조금 소득하고 그 외에 모자라는 소득은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옛날 얘기입니다. 나무를 한 짐 짊어지고 저 먼 장에 몇 시간씩 가가지고서 거기가 장에 가서 팔아서 그걸 가지고서 조금씩 생활에 보태쓰는 그 아버지가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늘 산에서 고생하는 걸 생각하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주지 못하는 것을 늘 마음에 이렇게 꺼림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버지가 그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아들에게 하나 좋은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늘 그 장에 가보니까 그 부잣집 애들이 가죽 구두를 신고 뛰어다니는 걸 보니까 야 우리 애들 저렇게 가죽 구두 하나 사주면 얼마나 좋을까. 산에서는 볏집도 별로 선치 않아서 집신을 신고 그냥 어떤 때는 맨발로 다니다가 다쳐가지고 들어오는 거 어린 자기 아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마음속에 결정했어요. 내가 얘에게 반드시 내가 조금씩 모아가지고 가죽 구두를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달 동안 이렇게 나무 팔아서 조금씩 남는 걸 그 은행에다 갖다 이렇게 조금 저축했는데 그런데 이제 다음 장날이면 가죽 구두 하나 살만한 값이 딱 이제 저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날 닷새 후에입니다. 아버지가 장에서 갔다 와서 얘 이리 들어와 봐라. 아버지 왜요? 들어가니까 다음 장날 이제 닷새 남았다. 다음 장날이면 내가 너한테 가죽 구두 하나 사다 줄게. 이 말을 들은 그 애는 아버지가 자기 평생 자기 자라오는 동안 한 번도 거짓말이 한 일이 없었고 자기에게 괴롭게 하고 자기에게 슬프게 하는 일이 없었어요. 자기를 무척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품속에서 자란 이 아이가
그 말을 들을 때 믿음입니다. 믿었어요. 너무나 좋았어. 우리 아버지 최고야. 우리 아버지 이상 없어.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서 너무나 좋아서 날뛰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마음속에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소망이 닷새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고날 말씀이 아버지의 말이 떨어졌지만은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 닷새 기다림이라는 건 정말 이제 정말 하루가 천년 같고 어떤 때는 천년이 하루 같은 그날을 보내게 될 거예요. 이 애는 그 다음 밤에 잠도 잘 안 자요. 아버지 지금 몇 시야? 야 지금 11시다. 자자. 아이고 빨리 하루 지나면 좋겠네. 얼마나 하고 간절히 바라겠어요. 아버지 새벽 달기 울어. 이제 하루 지났다. 이제 나흘 남았네. 이제 나흘 남았어. 그래 나흘 남았다.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닷새 되는 그 장날 아버지가 가족 구조를 사오게 되는데 그 전에 이의 행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넘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 아버지 최고야. 우리 아버지 최고야. 동네 다니면서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러 언약하신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신 그 사랑의 아버지를 여러분 얼마나 입으로 자랑했습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를 찬양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히 잠도 안 자요. 닷새 동안이요. 애가 그냥 깜짝 일어나 꿈에도 그냥 신발 신고 다니는 꿈만 꾸고 이게 소망이 넘쳐요. 소망이 풍성해요. 믿음의 뿌리가 확실히 내렸어요. 믿음, 소망, 거기에 사랑이 넘쳐요. 어떤 사랑입니까? 그 다음부터는 동네 애들한테도 자기가 신으려고 뒀던 집신 백혈이 있던 걸 다 가지고 나가서 너희들 이거 신어. 이거 다 신어. 야, 저 새끼 저거 미쳤나? 미친 생활을 해야 돼. 우리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께 미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정신이 온전하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온전하고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미쳤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께 미친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고 생각해보세요. 얻었으면 미칩니다. 얻지 못했으니까 못 미치지. 얻었으면 미칠 거예요. 그런 거로 이 아이는 미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수근수근해요. 아빠 저 집에 저 친구 저거 정신 나갔는가 봐. 그렇게 신발에 끼는데 자기 신발 지금 맨발로 댕겨. 그러면서 다 우리 신발 갖다 줬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그 집신거 얼마나 괴로워요. 그거 가다 보면 끈이 끊어지면 제가 지난주에도 집에서 그 스리퍼 여름 스리퍼를 하나 신고 다니다 보니까 저기까지 걸어갔는데 이게 다 떨어져서 집에 오기가 힘들 정도로 간당간당해서 겨우 집에 왔어요. 오니까 싹 다 떨어져요. 이런 하나의 그 불편한 것, 이 세상 것,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얼마나 걔가 집신 한 신고 다니면서 자랑도 했겠어요? 우리 아버지 집신 잘 만들었다. 뭐 우리 내 집신이 제일 찌익이다. 내 집신이 제일 이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음 장날 가족 구조가 생긴 데는 이 믿음 속에 사는 이 아이는 곧 닷새 동안의 생활이라는 건 완전히 변화된 생활이에요. 자기 거 다 갖다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 이후에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이게 하나의 그 세상의 언약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언약은 피로 보증하시는 언약이요. 또 피로만 세우시는 언약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우리 마음에 인치시는 역사까지 하시는 거예요.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하는 말씀. 이 성령의 인침이 여러분 속에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는 변화가 없어요. 다시는 여동이 되질 않아요.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약속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먼저 이 소망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2절서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서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26절까지. 여기 보니까 피조물도 모든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모든 썩어짐이 끝나는 겁니다. 모든 사망이 끝나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죠. 우리가 만물의 모든 걸 이제 가만 살펴보면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다 두렵게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도 앞에 가서 뭘 하나 콕 찍어보면은 그냥 불이 나게 도망가요. 죽을까봐 무서워서. 우리 파리 같은 것도 방 안에 들어오죠. 파리 잘못 탁 해서 허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파리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피해 다니려고 노력하는지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다 사망에 매여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어요. 이 사망을 깨뜨리시고 이 사망에서 첫 열매가 되신 오직 그리스도 예수,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소망의 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는 삶이 항상 우리 눈에서 떠남이 없기를 바랍니다. 늘 소망 가운데 늘 기다리며 바라며,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 증거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랬어요. 이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죄에서는 속량을 받았지만 이제 몸의 구속이 문제가 남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나와야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거기서 완성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닌 24절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 말씀하셨죠. 바울께서도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에게 잡힌 받은 그것을, 그 사랑의 그 구원,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그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거기서 어떤 결과를 나오느냐? 그 열매를 심어서 우리의 썩어짐 속에서 우리의 그 부인된 나 자신이 완전히 부패된 분토와 같이 된 그 속에서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곳간에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으면 그것이 씨가 되고 그것이 싹이 나고 거기서 우리가 자라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냄새가 나야 되고 예수의 빛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 안타깝게 하셨죠.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속으로 해야 되겠다.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서 여기에 이 소망, 곧 구원 얻은 이 소망이 우리 속에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구원 얻었다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사실 이 구원은 소망입니다. 소망으로 얻은 거예요.
소망으로 얻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고, 사랑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것이 참 사랑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매일 되새김질해도 부정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여기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그랬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아까 그 닷새 후에 내가 구두 사다주마 하는 그 약속,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으로 신은 것과 같이 자기 발에 이미 구두가 신겨진 것과 같이 삶을 살아는 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 우리가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 그런 말씀 하나 있죠. 너무나 그 말씀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확증단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의롭다 하시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정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믿음과 그 말씀이 화합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 것이에요. 참 소중한 얘기입니다.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롭다 하시면 우리에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말씀이지, 이루어지지 않는 헛소리가 아니라는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으면 믿는 대로 되어지야지. 우리에게 이루어지야지. 의로워지야지.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아. 이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이 화합되는 삶, 바라는 것이 실상이 이루어지는 삶, 의롭다 하시면 의롭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삶,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요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중심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때에,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그리스도께 붙은 자입니다. 저는 구원을 두 가지로 봐요.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고, 그 다음에는 나라와 정세와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칠 마지막 때에 다 만민이 또 구원받게 되는데, 이때 많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요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은 뭐냐? 주와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이미 그와 함께 연합된 자들이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의 구원과 일반 하나의 동네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일반으로 얻는 구원은 심판을 거쳐야 됩니다. 누가 구원 얻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정하신 기록대로는 구원 얻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육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며 주도 몸을 위하시느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는 몸까지 이루어질 때에,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될 때에, 이것이 신부의 구원입니다. 혼인잔치 할 때 가보면 신부 신랑이 있고 하객이 있어요. 저는 항상 신부의 구원과 하객의 구원이 따로 구분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라. 그에게 붙은 자들이라는 게 뭡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그의 부활을 본받아 또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이 은혜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아니고 바른박제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 깊이 한번 명심하시고, 오히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서 항상 겸손한 마음속에 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 마음속에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마치 젖된 아이가, 실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고요하고 평안케 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평안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어땠어요? 그는 하나님의 형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가지고 종의 본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바로 이런 과정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과정입니다. 높은 데 부은 마음을 부으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영광까지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것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나 같은 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모임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으로 시작하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것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 도저히 불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도저히 저는 아기를 낳지 못할 단산된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명절이 때에 내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는 그 속에서의 믿음 나 같은 것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살리셔서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새로운 새 생명 안에 살게 하시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이 삶이 여러분 속에와 제 속에서 확실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계예요. 그 세계는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마음으로는 순종하고 몸으로는 복종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우리 속에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육체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랬어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런 거로 다윗의 혈통 이거 제거돼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의 뜻이 있는 하나의 육성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은 하나의 육성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써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애써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구원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내가 구원 못 얻어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된다고 하게 되면 내가 구원 얻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는 마음까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고자 하는 자가 살고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러한 자기 포기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확실하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있어야 끝까지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주여 주여 하다가 나중에 다 제가 주가 돼버려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작은 같이 주여 주여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이것이 다 자기가 주가 돼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이단입니다. 끝에 가서 다른 거예요. 그런 거라고 시작할 때 확실한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또 따라야 되는데 부인만 하고서 가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또 빠지고 또 부인하진 않고 십자가만 지고 가다 보니까 또 엉뚱한 하나의 자기가 교주가 돼버리고 자기가 하나의 우상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거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지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와 주 밑에 있는 나무와 가지는 전혀 이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가 집 건물하게 되면 머릿돌이 중심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본이 되시고 우리의 그 건물의 터가 되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의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서 산돌들이 예수와 함께 연하여 아버지의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가정. 그래서 아버지, 그대 어머니, 거기에 아들, 며느리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어린 양이신 그 아들 이삭과 같은 독자를 통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것과 같은 역사예요. 거기에 경건한 종, 늙은 경건한 종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리브가를 택해서 아내를 이삭의 아내를 삼으려고 할 때 그 경건한 늙은 종이라는 것은 제가 성경을 보면 진리의 성령으로 봅니다. 진리의 성령을 이렇게 둘러다니면서 리브가와 같은 그리스도의 아내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양떼를 몰고 다니는 그 아름다운 그 초원 속에서 물길로 왔던 리브가의 모습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십시다. 물길로 왔다가 그 물길로 가서 자기 집에 가야 되는 그 연약한 여인이 어떤 생활을 했어요? 당신에게 내가 물을 마시고
당신의 약대와 당신의 짐승에게 대한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해주겠습니다. 부지런히 물을 길어서 그 사랑의 생활을, 그 하나의 참 아름다운 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 남은 육신의 때를 아름다운 삶으로, 아름다운 생활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읍시다. 이렇게 사는 삶이, 이게 새로운 삶이에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거나 이것만 하려면 어려운데 믿음 속에서 들어가 보면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실 수 있는 걸 하라고 했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말씀 안 했어요. 내가 그리하였으면 신령한 것을 말 보았으면 그랬어요. 어떤 하나의 그 바탕이 있어요. 보았으면 그리하라고 그랬지 아무 보고도 뭐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결국은 아름다운 훈모할 만한 훈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무엇 보고 오십니까? 믿음 보고 오시고 소망 보고 거기에 나오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보고 오신다. 마지막 결론은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립니다. 먼 데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생명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사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 부자 사이에서, 부모 사이에서, 형제 사이에서, 우리가 인척 사이에서 사랑의 기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 아버지께 향내나는 제사예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제물이 여러분 속에서 넘쳐나서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곧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나를 내어주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사랑의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찬송이 되며 우리에게는 크신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